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좀 힘입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뽑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교회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란 원래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어땠냐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뽑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뭐 300명이 조금 안 돼, 299명인가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게 국회인 것처럼 그게 교회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너나 아무나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고요,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가 가짜가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뽑힌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적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나 같은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뭔데?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인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 전부를 쏟아주셨다는 것,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달을 때만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세가 한때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는 그 시대에 군대 사령관 정도 됐단 말입니다. 전체 군 통수권자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도 여러 번 승리했다는 기록이 역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힘 좀 있지. 내가 애굽 군대 사령관이야. 이제 하나님은 이런 내 힘을 이용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겠어 하고 길거리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한 대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힘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어요. 애굽 군대 사령관일 때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를 오해하냐면 세상에서 힘 좀 있으면 하나님의 일 좀 할 것 같아요. 내가 능력 좀 있고 돈 좀 있고 좀 똑똑하면 하나님 일 좀 할 것 같아요. 오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래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귀한 일을 할 텐데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빠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 신벗어라 이러고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힘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뭐 관직이 하나도 없을 때, 돈도 하나도 없을 때, 권세도 하나 없을 때, 주위에 사람도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죠.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잡았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로 다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돼요. 근데 내가 주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칼 차고 다녔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로서 칼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예수님 잡으려니까 칼 빼가지고 종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귀가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모세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힘도 하나도 없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실력도 없었구나, 그리고 그냥 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도 없어, 난 그냥 업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고기 잡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가 신벗어라 했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사실은 신벗어라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신벗어야 돼요. 자꾸 내가 뭐 좀 해봐야지, 내가 힘을 모아서 뭐 좀 해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쓸 거야. 못 써요. 하나님이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했을 때 주님이 됐다, 지팡이해라 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7절,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던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이미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후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콜콜 잠만 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 들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죠. 시험 들었다는 건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시험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시험에 드는 3가지 단계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보다가 그래서 3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았어요. 첫 번째 단계는 지성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지성이 미혹돼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성이 미혹되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신앙생활은요, 각성이라고 그랬죠. 각성은 깨어있음이에요. 말씀은 확정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깨어있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치 터질 듯한 그런 모래자루, 터질 듯한 가마니에다가 곡식을 잔뜩 꽉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그 밑에 뭔가 뾰족한 것으로 쿡 찌르면 속에서 이 모래나 곡식이 막 팍 터져버리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충실한 상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서 각성이 있는 상태예요. 말씀은 이거다. 확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정되었어요. 난 이 길을 갑니다. 이게 딱 주어졌어요. 근데 시험에 들 때는 지성이 미혹돼요. 각성이 사라져요. 진리에 대해 희미해져요. 진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지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성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각성이 사라져요. 깨어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무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렇지 않아도 될 거야 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완고해져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혼의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의 파괴는 영혼의 기능이 마비돼요. 영혼의 기능. 여러분, 영혼의 기능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봄에요, 앵두나무를 하나 조금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삽목하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툼한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토에다가 심어 놓으래요. 대신 이파리를 자르는데 이파리를 이렇게 자르래요. 반씩 잘라 놓으래요. 아니, 이파리가 이렇게 길쭉한데 반을 잘라 놓으래요.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놨어요. 한 이파리 한 3개 정도 남기고 반씩 잘라놨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살아나요. 요 이파리가 푸른색 조금만 있더라도 햇빛 받아서 광합성 작용이 있어서 나무를 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요게 영혼의 기능이에요. 우리 영혼은 말씀 하나만 딱 주더라도 그 말씀 하나를 딱 받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마룻바닥에, 감옥 마룻바닥에 조그만 종이가 하나 껴 있더래요. 그 종이 하나를 빼댑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펴보니까 그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딱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영혼이 이게 제대로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온 영혼을 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기능이 영혼에 있거든요. 영혼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의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능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기능이 마비돼요.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 내면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내면의 세계가 긍정성이 있고 내면의 세계가 편안함이 있고 하나님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면이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이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면이 점점 더 몰락해요.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올해 이제 후반기에 받은 말씀 10구절만 딱 암송하고 말씀을 딱 붙들기만 하더라도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막 낙심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난 잘 될 거야. 난 일어설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확 떠나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확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 내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하면 밝아요. 기도한 다음에 소망이 넘쳐요. 기도 막 찬송이 나와요. 기도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지성이 미혹되고 마음은 굳어지고 영혼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 가족들에게 파괴적 영향력이 나가는 것, 나를 만난 사람들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나 그냥 살아왔어요.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서식하신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산 거지. 밥 먹고 산 거지. 그런 사람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뭐 건드리면 뭐예요? 그건 이미 마귀의 종인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서 겟세마네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 겟세마네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떠셨냐면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주님은 심란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삶이 심란했습니까? 예수님이 심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항상 기쁨이 넘쳤고요. 예수님 항상 밝으셨고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예수님 잔치집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생이었어요. 평안한 삶이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겟세마네 들어갈 때 뭐라고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작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한 주님이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순간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어떤 뜻 하나를 가지고 나가면 심란해져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발전이 돼요. 처음에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는 동안에는 슬픔과 고민과 아픔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버린다는 게,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도요, 고민과 슬픔과 아픔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점점 더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뭐냐면 나 죽이는 기도예요. 나 죽이는 기도.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소원 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나를 죽이는 기도, 내 뜻을 완전히 버리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기도죠. 구약에서는 이 기도가 유사한 게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밤이 맞도록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비로소 그때 편안함이 찾아오죠.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절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7번 절을 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내 뜻을 완전히 버리는 순간 생명이, 진짜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는 나 죽이는 기도. 이게 뭐냐면요, 골수이식 시키는 거예요. 골수이식.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수이식 있죠? 백혈병 환자는 골수에 이 피에 이게 오염돼 가지고 이 암 인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 골수, 맞는 골수가 있어야 그 골수를 이식해 주는 사람이 그 이식을 해주기 전에 먼저 내 혈관 속에 있는, 내 이 골수 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아주 강력한 치사량 넘치는 그냥 그런 약품을 투여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골수도 죽고 피도 죽고 뭐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새 건강한 골수를 심으면 그 골수가 점점 더 새 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골수 이식이에요. 얼마 전에 어린 아이 하나가
이 백혈병 걸렸는데 그래서 막 수소문했나 봐요. 그래서 좀 맞는 골수 좀 찾으려고. 근데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골수 이식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죽을 만큼의 강력한 항암제를 치료해서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골수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무섭다고. 이미 치사량의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골수 이식이에요. 강력한 그런 그 치사량, 사람 죽을 만큼의 그런 약품을 투여하고 몸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골수를 이식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완전히 죽는 기도예요.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뜻과 내가 같이 붙어 있어요. 내 뜻을 버린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 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때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동산은요 항상 에덴을 뜻하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에덴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 들어갈 때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슬프고 놀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뜻 버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게 고요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겟세마네가 에덴이 되는 기도예요. 겟세마네는 에덴이에요. 결국 우리의 근심과 고통, 모든 것은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기도예요.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 진짜 생명이 꽃 피워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면서 나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겟세마네는요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능력. 이제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이겨야만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해서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투에서 능력을 얻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얻어서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것이 15장 5절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막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다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놀랐어요. 아니, 이런 말들을 다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것이 관세예요. 겟세마네에서 얻은 관세예요. 침묵할 수 있는 힘. 그리고요, 이제 이 15장부터 쭉 들어가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 잘못된 재판, 위증,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그리고 비방, 조소, 그리고 나서 그 때리고
수염을 뽑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러고 하다못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나다니는 사람들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구만,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 별 얘기를 다 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조롱으로 공격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조롱으로 공격해요. 참소로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얻었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혈기 부리지 않는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혈기는 뭐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마귀는 힘을 얻어요. 저것 봐, 화를 냈어, 알았어, 됐어. 그때부터는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능력은 뭐예요? 침묵하는 권세예요. 뭐라고 욕을 하고 뭐라고 비방하고 뭐라고 조롱을 하고 뭐라고 참소한다더라도 웃으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을 돌고 이를 갑니까? 저가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이게 권세예요. 이걸 얻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권세를 얻어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붙잡아 할 때 화가 났습니까? 칼을 뽑아서 이것들하고 휘두르는 혈기를 부릴 때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도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야지. 그 권세예요. 이게 신자의 권세는 싸우는 권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말 한마디 빵빵 때려줘야 시원하고 이기는 거라고 생각. 내가 이겼어, 내가 드디어 논리로 이겼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하는 걸 승리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비방할 때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게 권세예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빙가시 다 당하세요. 때리면 맞고, 채찍을 치면 또 맞고, 욕을 하면 먹고, 시험 뽑으면 뽑히고, 옷 벗기면 벗김 당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가 뭐겠어요? 승리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승리했다. 우리의 승리는요, 같이 싸우는 승리가 아니에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참아내는 승리예요. 당하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다 이게 하면서 욱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죽은 줄 알아, 이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나를 보여주겠어,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마귀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화점내, 화점내. 이렇게 조롱해도 참을 거야? 이렇게 욕해도 참을 거야? 너 이런 말 듣고도 참을 거야? 너 이거 하지 않은 억울한 일도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계속 공격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침묵이세요. 그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제 설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목사 미쳤나? 저 기독교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권세예요. 이게 영적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권세예요. 세상에 당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했어요. 그게 싸움이었다고요. 그게 승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때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고, 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긴 것 같은데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필원 장로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선교원 이 밭이 있는데 거기를 예초기를 좀 이렇게 돌렸나 봐요. 예초기 풀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윗집에 사는 사람이 예초기 하다가 뭐 돌이 튀어서 자기 차가 막 상처 입었으니까 보상해내라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거기는 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돌이 튈 리가 없는데 돌 튀었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했다고. 그렇게 한 어떻게 증거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자꾸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한 20만 원 주겠다니까 무슨 20만 원이냐고.
그리고 막 사무실도 찾아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물어주게 해줘. 40만 원 물어줬어요. 40만 원.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필름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다 욕 먹고 그리고 다 불어줬는데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겼다.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은요,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싸움이 있고, 어떤 싸움은 진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관세. 오늘 이렇게 험악한 세상, 사람들이 다 화나지 않았습니까? 다 사람들이 막 건드리면 화내려고 하는 것 같아.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쏟아버릴 것 같은 이런 세대 아니에요. 우리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권세. 오늘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 세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겠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들은요,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 저녁에 좀 다 나오셔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골방 기도회 하고요. 또 광야 기도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세요. 권세 주길 원하세요.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권세 있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죽는 때 권세 있게 죽는 거예요. 욕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저주 한 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당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시 겟세마네로 들어오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손해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무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무섭도록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보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잘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